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8월 12일이죠. 그래서 잠언 12장을 함께 읽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삭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신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31장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하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백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의 여성 리더십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 복음 전파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은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여성 선교사가 전국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신앙적인 열정과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전도 부인이 생기면서 한국교회에는 오히려 여성 신도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전도부인은 신앙훈련과 말씀훈련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교육까지 받은 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전도부인은 초기 한국교회 복음 전파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초기 한국교회의 여성 리더십들의 영향력을 재평가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논문으로 쓰여질 정도로 전도부인은 여성 리더십으로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성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이죠. 신정 국가였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성 리더십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과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시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과 전통을 초월해서 여성 리더십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기에, 탁월한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발탁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사사기 말씀에는 이러한 재능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을 보면 오직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교통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지도자로 설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전도부인도 미약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전도부인이 받은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훈련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드보라가 활동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빈은 당시에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6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대로를 버리고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마을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혀 의욕이 없이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려 가지 않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기간 고난에 시달리다가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는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 20년 동안이나 지속된 것이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점점 더 강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 가니까 안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생각합니다. 안전 불감증이 생긴 것이죠. 1년 넘게 참아왔다가 이제 한풀 풀리는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1년 넘게 식당도 못하다가 오픈되니까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모입니다. 백신도 맞았고 했으니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위생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소홀해지니까 요즘 델타 바이러스가 감염 수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오랜 팬데믹 기간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정신과 마음은 이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안정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느슨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의 고난과 고통은 영적인 불감증을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도 그 감동과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살기를 노력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죠. 그런데 이 실패가 반복되고 장기화되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자기 합리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클이 오랫동안 반복되니까 사단의 공격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앞에 두고도 창과 방패를 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굴복하고 사단에 굴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팬데믹 중에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그래도 대견해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의 권위 아래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7, 80년도에는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길가에 있는 호박잎과 호박을 타다가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호박은 누구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땅의 영양분으로 키우셨지만 그 호박은 누군가 심은 것이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주인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호박을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죄인지도 모르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 라고 슬쩍 넘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압제에 시달리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모습, 자포자기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에 흡수되어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모습, 세상과 타협한 것이죠. 전쟁이 나서 성문에 전쟁이 들어닥치는데도 전혀 싸우지 않는 모습, 세상에 완전히 잠식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패배하고 사단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너무나 처참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중심으로 야빈의 군대에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연합하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 아닌가요? 여러분도 드보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민감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오늘 말씀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이끄는 시스라는 이스라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서 철병거를 이끄는 시스라와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니 기손강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유인하라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기손강에서 큰 폭우를 내리셨습니다. 큰 폭우를 내리니까 땅이 질퍽거려서 이제 철병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흙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스라는 병고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가운데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보호막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높은 산이 있습니까? 사단의 말할 수 없는 방해와 고소로 자포자기 상태에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에돔 땅에서 전진해 나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를 쏟고 구름도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땅을 흔드시고 산을 흔드시고 비도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마길의 지휘관들은 드보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쟁에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 모든 지파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죠. 르우벤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길르앗 백성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한마음으로 싸우지 못한 것이죠. 전쟁에서 빠진 지파들을 보게 되면 하나로 연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세속의 욕심에 마음을 뺏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한 것 같은 영적인 전쟁이 놓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함께 누리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같이 넘쳐나는 평안을 누려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으로 퍼져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어디라도, 세상 끝날까지라도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드보라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 나왔던 어린아이가 나는 교회가 제일 좋아. 나는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좋아 라고 하는 고백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엄마가 교회에 왔다가 가는 길에 아이를 찍은 영상인데 교회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비들이 꿈을 꾸며 기쁨을 누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 공동체, 기쁨 공동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겨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일도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바이러스를 막아 주셔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만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